여러분 잘 지냈나요?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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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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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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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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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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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지 몇 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제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에 배우게 될 주제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렸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몇 주간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대화가 뭔지 아시죠?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편 57편 1절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전사님이 오늘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안경이 없어서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이 시는 있잖아요. 다윗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한번 전사님이 얘기해 볼게요. 주님, 이 몸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겨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 이 몸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겨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자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말해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사는 친구가 여러분 아빠나 엄마한테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 하면서 저 있잖아요. 이번 생일날 자전거 타고 싶어요. 누가 갖고 있는 그 자전거 저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할까요? 어머, 너 왜 우리를 보고 엄마랑 아빠라고 부르니? 너 우리 아들 아니야. 이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친구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주 기쁨이고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특권이에요. 여러분, 진규는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200m 달리기를 했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약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진규가 왔는데 있잖아요. 몇 등을 했는지 맞춰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규는 사실 1등, 2등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메달 3등을 했거든요.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1등, 2등 한 친구가 더 진규보다 다리가 빨라갖고 발이 빨라서 그냥 1, 2등을 놓치고 3등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했을까요? 3등 했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 아들 최고야.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시고 그랬겠구나. 그랬어? 이런 마음을 같이 받아주고 등을 도닥여주고 이런 친구나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계신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일까요? 예쁜 옷 입는 거?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행복하죠. 그쵸? 전사님들 누군가가 이렇게 꼭 안아주면 굉장히 행복해요.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어떨 때 행복할까요? 좋은 친구를 만날 때, 그죠? 아니면 이제 곧 다음 주면 추석인데, 아니 이번 주가 아니 추석이 주가 있는데 추석에 어른들 만나거나 가족 만났을 때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전도사님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행복한 건 하나님과 기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정말 멋지고 또 놀라운 힘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래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있잖아요. 엄청 하나님과 기도로 친했던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면서 그냥 양만 지키고 있은 것이 아니라 물론 사자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벌려서 구하기도 하고요. 일대를 쫓고 그랬지만 그는 텀텀이 많은 시간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다윗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수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퍼와 같은 악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건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노래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요. 그 시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자, 다윗은 있잖아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와 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늘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거나 슬프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 조롱하는 적들도 있었고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때에도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쫓겨다니면서도 우울할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 찬양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릴 때 사울 왕 대신에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으세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그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하트가 깨끗한 하트, 즉 예수님을 모심으로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릴 때였어요.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금방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왕이 되기 전에 가장 아주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 뭐였죠? 다윗의 손에 지금 뭐가 있죠? 물매와 물맷돌이 있네요. 그 앞에 선 사람은 블레셋의 장수예요. 골리앗.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막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고 이러자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무기로 나오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간다 하면서 자기가 늘 양을 칠 때 갖고 있던 그 물매와 물맷돌로 어떻게 했죠? 그래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도 다윗과 골리앗은 전혀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물매에 물맷돌을 딱 넣어갖고 돌려서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에 그 작은 물맷돌이 탁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있잖아요. 여러 번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용사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윗 전쟁마다 나갔다 오면 다 기뻐해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와, 다윗 최고다. 다윗은 정말 멋진 용사야.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거기 덧붙인 말이 사울 왕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천천 죽이고 다윗은 만만이나 죽였어. 정말해서 말대로 하면 다윗은 사울보다 10배나 더 멋지게 전쟁을 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장수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그림에 나오듯이 사울왕은 어느 날 활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늘 깨닫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어요. 때로는 불판에, 수풀에, 때로는 굴 속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때는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한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10편 57편 1절을 읽었잖아요.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언제 다윗이 지은 시냐면요,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불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어느 날 이거 불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군인들. 다윗이 아마 전쟁에서 잘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따르던 군사들이 있었던 거죠.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에 그날 마침 사울 왕이 이 굴 속에 쉬러 왔는지 볼 일이 있어 왔는지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굴에 들어가서는 사울 왕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때는 이때잖아요. 그죠? 사울이 맨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곁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있도록 그를 여기로 보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때니까, 때가 이때니까 지금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사울의 옷자락, 옷끝을 살짝 칼로 패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때 노래한 게 뭐냐면 우리 시편 57편 7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이 저기가 안 보여서 이쪽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 피해 있는 동안에 불렀던 시가,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됐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즉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피해 다닙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싸움 잘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냥 죽게 감사하오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네요. 많은 나라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높이겠다고,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었을 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입이 있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없대요. 우리도 하나님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죄의 담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겠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이 그림에 딱 나와 있네요. 병호가 생일이었어요. 병호의 생일날 병호는 다른 친구들은 우리 반 친구들 또 학원 다니는 동생들도 막 불러가지고 자기 생일 잔치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나랑 옆에 있는 이 친구만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막 무시해버리나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같은 반 친구인데 난 당연히 병호가 나를 데리고 나도 같이 가자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쏙 빼네.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그죠? 따돌림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그냥 씩씩대면서 집에 가서 괜히 죄 없는 엄마 아빠한테 막 화를 내고 투덜거릴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속상하고 기쁘고 힘들 때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왠지 따돌림 당한 기분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생일잔치에 병호가 데리고 가면서 나는 쏙 빼놓네요. 어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어? 속상했겠다. 어쩜 병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했으니까 내일 병호가 나에게 미안했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대방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병원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우리를 다 데리고 가기는 부족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병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도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전에 열심히 길을 가다가 안경을 바꿨었거든요. 햇빛이 너무 쨍쨍 내리쬐길래 선글라스를 쓰느라고 안경을 벗어서 가방에 넣는다고 넣었는데 조금 한 10분 있다가 쓰려고 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가방에서 밖으로 빠져는 길에 떨어진 거죠. 가는 길을 돌아서 집 쪽으로 왔어요. 근데 안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막 짜증이 났어요. 누구에게? 제 자신에게 말이죠. 아유야, 너 어쩜 똑바로 가방 속에 못 넣고 그러니? 전에 카드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이 있어서 저를 찾아줬어요. 어떤 분이, 어떤 마음 좋으신 분이 저에게 연락을 줘 찾았어요. 근데 안경에는 성, 인선 이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유, 제가요,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딱 넣었으면 안경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부터 모든 일에 꼼꼼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안경을 다시 지금 맞춰놓고 왔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죠. 기쁠 때도 많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조금 전에 속상할 때도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 하고 놓고 하냐면요. 문제가 생길 때만이에요. 다급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어머 내일 우리 아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또 누가 아팠어. 아니면 막 속상했을 때에 저 사람 괜히 나한테 시비 걸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불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대화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었던 이야기를 아니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것도 얘기하고 전사님처럼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도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속상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엄마 아빠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해줬을 때 너무 고마웠던 일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엄마 그랬어요. 엄마가 오늘 멋있는 옷을 이렇게 입혀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친구는 저에게 칭찬했어요. 멋있다고. 아니면 엄마 오늘 있잖아 해주신 이 오갈비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면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려움고 도움이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일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권리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자 특권인 기도, 대화하는 것을 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분당평강교회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친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또 별일이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는데요. 이 찬양 부르다 보면 전사님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알면 돼요. 주님께 말씀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알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여러분, 이분 이제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며칠 동안 계속되네요. 그죠? 수목금토주일 5일 동안 우리 추석 연휴예요. 추석에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아직 완전 끝난 건 아니니까 건강도 조심하고 하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게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끝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다 같이. 주일학교에 몇몇 친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서 다음 주에는 이 예배 영상이 없어요. 우리 그 다음 주에 우리 만나기로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어른들이 한 달여 만에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다 해서 한 50명 가까이 될까요? 1부에 한 20명, 2부에 또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막 70살 먹은 권사님 보고 연세 더 있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요. 어머 수키야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전사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우리는 그날 너무 흥분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기로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